찬송을 제가 여러 미국 교회에서 둘이 불렀어요. 제가 이 154장 찬양에 굉장한 제 개인적인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인자 예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계세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 때문에 뇌성마비에 걸렸어요.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는 소리를 듣고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던 간조의 머리맡에 성경을 펴두고 일을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간조가 볼 수 있는 것은 딱 성경 한 장뿐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억지로 성경을 읽지 않으려고 했지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 어머니와 매주 빠지지 아니하고 신방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때문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고 있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바울의 고백을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우찌무라 간조는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는 이 어려운 병상의 상황에서도 시를 지어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가 쓴 시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인데 일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이 내용 보냈는데 안 떠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고통에는 다 뜻이 있음을 믿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고통 속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도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던 그 마지막 유월절에는 흩어져 있던 전 세계의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약 200명 가까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평시에 가이사라에 주둔했던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천부장의 숙소에 묵으면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 밀란의 조짐은 일어나지 않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인자 예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미 2번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고 나서 말씀하셨고, 또 한 번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놓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심각해요. 인자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사형 판결하여 그 다음에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로마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심각한 말씀을 이렇게 쉽게 제자들에게 말해요. 왜 그래요? 마지막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그때야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인자 예수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의하여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17절 봐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이르시되.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실제적으로 고도가 518m 차이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올라간다 이런 말 표현했지만 유대인들은 유대 어느 지역에서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통상적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서울 갈 때 뭐라 그래요? 상경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는 거. 인자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 지키시기 위하여 비장한 심정으로 12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따로 그 제자, 상당히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터인데 12제자를 따로 길 옆으로 나오게 하셔서 자신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로마인들에 의하여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어요. 12제자는 사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이 왕위에 앉아서 한 자리 하면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씩 줄 알았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은 오늘 18절 19절이에요 과거에 이미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 말했는데 그 내용보다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심각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침 뱉으며 이 단어가 첨가되어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라는 말은 언급되어지지 않았고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무슨 단어가 나온다? 누가복음에서는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유대인에게는 있지도 아니하는 사형 집행법인 그 법에, 로마인밖에 없는 그 사형 집행법에 따라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실까? 이해하고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형 판결 내려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가지고 능욕과 채찍질하고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을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사형 판결 내려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너희 유대인들의 이 교활한 음모는 그 책임이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더 무겁다는 사실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져 그 새벽에 불법 재판을 통한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인들에게 넘겨가지고 조롱과 채찍질을 가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놀라운 말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교활한 이 죄악의 음모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어요. 인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놀라운 특별 계시의 말씀이자 구속의 비밀인데 28절을 가봐요. 인자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함께 동행했던 예수의 제자들도 인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인자의 십자가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 우리 죄인들의 대속물이 될 수가 있었고, 인자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기꺼이 차원하여 당당하게 감당하시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제자들마저도 믿기 어려웠던 인자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우리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확신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다가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인자 예수께서 유대인과 로마인들에 의한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18절 19절 상반절 조금 전에도 읽었는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누구의 배신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들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인자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이 연합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었어요. 이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을 말씀하시고 변화산에 내려오시면서 또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유월절을 마지막 지키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도중에 세 번째로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번 더 했는데 26장 2절 봐봐요. 죽으시기 26장 2절 보면 네 번째로 한 번 더 말해요. 26장 2절 봐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유월절 이틀 전에 또 한 번 말했고 네 번에 걸쳐서 예수께서 자신의 손안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 이것을 사실 이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 그 밤에 기도하실 때 이 내용이 더 잘 나타나는데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실상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다시 말해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못 박혀 죽였으나,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한 곳 더 보면 사도행전 4장 26절 28절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과연 누가? 헤롯과 이거 유대인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그 누구요? 로마인은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한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 왕, 빌라도 총독, 유대인, 로마인들이 연합하여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찍이 정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사형 판고를 선고하여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를 사형에 처할 권세가 당시에 없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십자가 처형 법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인들과 손을 잡고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주어 조롱과 채찍질하여 로마인의 사형 집행법인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인자 예수는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사하감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유대인들, 이방인들, 로마인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회, 당시 최고의 이 법정을 말하는데, 인자 예수를 그 새벽에 불법 재판하여 증거도 없이 사형 판결을 공포하여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으니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능욕하고 침뱉고 그 뼈자국이, 이 쇠조각이 박혀있는 그 채찍질로 쳐서 당겨서 살점이 뼈가 으스러지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인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28절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형은 화형, 돌팔매질, 질식사, 참수 등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형 집행법으로 극악무도한 반역자, 도망간 노예들을 처형하는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사형법이었어요. 인자 예수는 바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하여 이런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형에 처하여져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바울이 하셨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의 부활은 함께 연결되어야 할 사건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에 하나님의 구속의 뜻과 우리의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서의 구원이 담겨 있었어요. 유대인들, 로마인들의 이 합심하여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우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인자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문장은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하여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그 죽음을 오히려 예수님은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연합으로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죽으실 것이지만 당당하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아나리라, 자기 스스로 살아나는 사람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심을 은연중에 나타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날 것을 믿고 당당하게 그 모든 순환과 고통을 견디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치러 가시면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시려 가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당당하게 자원하여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지나면 제3일에 새벽에 살아나실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그 고통도 아셨지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스스로나 살아나실 것, 제3일에 살아나실 것 아셨고,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이 그가 비웠던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도, 장차 인자로 심판하러 오실 권세를 주실 것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자신에게 주어질 그 인자의 이 왕권, 이 인자의 심판하는 권세 다 아셨고, 그것이 이 십자가 바로 건너편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도 아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영광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기꺼이 그 순환과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하며 십자가를 당당히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고난 죽음으로 인하여 크게 좌절하게 되어질 죄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미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훗날 로마서 8장 18절에서 고백했는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차 자신에게 회복되어질 그 하늘의 영광, 그 왕권, 인자의 심판하는 권세 다 아셨고, 잠시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그 고통보다는 십자가 위에 자신에게 찾아올 그 놀라운 영광을 아시고, 이 모든 순환도 고통도 당당하게 참아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이후에 찾아올 하늘에서의 그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되어질 영광,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살게 되어질 그 영광의 구원, 그 천국의 잔치에 청중으로, 관객으로, 이 손님으로 참석하여 할렐루야 하면 모든 피조물과 함께 소리내어 부르게 되어질 영광의 구원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면서 이 땅 위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도 어려움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의 부활은 인자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이 부활을 보증하며 장차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다는 사실도 보증합니다. 인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로 연결되어진 연속적 사건이에요. 인자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 용서를 가져왔다면 인자 예수의 부활이 장차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인 영생을 가져올 것입니다.
인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정해진 뜻임을 예수님도 다 아시면서 묵묵히 자원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한 인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의한 인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인자 예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다가오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연합하여 사형 판결 내리고 십자가형의 사형 집행 당하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부활을 믿었기에 그 모진 고난을 하나님 고통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당당하게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